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여러분 어제 월드컵 축구 보셨습니까? 많이 보셨죠? 저도 저희의 온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새벽 2시까지 그렇게 응원하면서 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이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호날두, 세계적인 선수가 있는 호날두가 있는 이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우리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길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훨씬 포르투갈이 우리나라보다 잘하잖아요. 기적이 정말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포르투갈하고 경기를 할 때는요 시작하자마자 1대 0으로 져버린 거예요. 저희가 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2대 1로 역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선수들의 이 모습을 보니까 선수들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포르투갈 골문을 향하여 이 골문을 막 쇄도하고 또 열심히 두드린 거죠. 골로 두드린 결과 저희가 2대 1로 대승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큰 승리, 엄청난 이변을 내보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우루과이가 가나를 한 골만 더 넣었더라면 2대 0으로 이기게 되었는데 한 골만 더 넣었더라면 우루과이가 저희를 제치고 골 득실차 때문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루과이가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노력했지만 한 골이 더 들어가지 않고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골문을 쇄도하고 안 들어가더라도 무조건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정신력, 투혼을 발휘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골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쇄도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문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문을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면요 하나님의 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가 찾아내고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열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반드시 구하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저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 할 때에 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노역이 시작됩니다. 벽돌을 흙으로 이겨서 만들고 또 람셋과 이 비돔이라고 하는 거대한 또 성을 건축했잖아요. 농사일도 힘들고 이 노역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울부짖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녀를 낳아도 남자아이면 강 하수에 흘려 내려보내서 죽여버리고 딸이면 살리라 라고 하는 이 애구방의 야만적인 명령에 괴롭고 서글퍼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성경 말씀 보니까 울부짖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울부짖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유인처럼 끄집어내셔서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드리면 하나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영국에. 그런데 이 목사님의 별명이 뭐냐면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목사님,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그 일기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거의 한 63년 동안 고아원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역을 하는 동안 5만 번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5만 번이 얼마나 굉장한 숫자냐면 하루에 적어도 3번 이상씩 평생 동안 받아야만이 받을 수 있는 기도응답이 5만 번이라는 거예요. 1살부터 100살까지 받아야. 그런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고아원 사역을 하는 동안에 5만 번이나 응답받을 정도로 기도를 열심히 하셨던 목사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아원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특징이 무엇이냐면 정부의 지원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인에게 손을 벌려본 적도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다 채워주시고 역사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15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먹이고 키워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쓴 일기 중에 한두 개 정도 제가 그 일기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1938년 9월 16일 일기입니다. 주일 오후 우리는 고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 다시 모였다. 우리의 마음은 평화롭고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일 실링 밖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1938년 9월 17일 일기입니다. 오늘 하루를 새로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놀랍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셨다. 이렇게 또 한 주가 지나갔고 우리는 빚지지 않고 97명의 보육원 식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었다. 여러분, 이처럼 조지 뮬러 목사님은 매일매일 이 고아들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엄청난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필요한 돈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돈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한 푼도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도 없고 특정인에게 손을 벌려본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63년 동안 15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키워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모든 그 간절한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서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아뢰면서 그렇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다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또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자녀가 떡을 구할 때 돌덩이 줄 사람 없고 생선을 구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은 주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만 선별하여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열심히 구하고 찾고 그렇게 간절히 두드리고 기도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기도는 바로 무엇이냐면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lust라고 합니다. 욕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헬라어로 헤도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절제되지 못한 욕망, 절제되지 못한 욕심, 그리고 감각적인 기쁨, 이 육체에 나타나는 감각적인 기쁨, 육체의 쾌락이나 욕망, 이것을 가리켜서 정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어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과 같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본능, 육체적인 욕망과 쾌락과 절제되지 못하는 이 욕심이 바로 정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필요한 것도 아니고 꼭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마음이 끌려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헤도네라고 하는 정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마약에 중독됐는데 마약을 더 달라고 기도하는 거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술에 중독됐는데 술 사 먹기 위해 돈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 또한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나라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또 로또를 사서 이 로또가 꼭 맞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와 같은 기도가 바로 정욕적인 기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응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욕적인 기도는 하나님 선에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없어도 다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주시지만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선에서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주시지 않는다,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어리석어서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알지 못하고 성경도 몰라서 그렇게 자기의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좋은 것으로 바꿔서 주신다는 거예요.
정욕적으로 구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 꼭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마다 일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기도를 바꿔주십니다. 기도를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도를 열심히 하면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가장 좋지만, 그렇게 기도를 못하더라도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필요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좋은 곳으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더 좋은 곳으로 바꿔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곳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일단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축복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범죄자의 기도입니다. 범죄자는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범죄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자와 하나님 사이에는 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들려요. 도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 죄가 가려져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셔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가 무서운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이 땅에서 아무리 악하게 그렇게 살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잠언서 26장 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는 그 기도도 가증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범죄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까? 의인들이 받게 됩니다. 죄가 없어야죠. 일단 죄가 없는 의인들이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하나님께는 우리는 범죄자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범죄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희생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범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또 범죄할 거예요. 생각으로 범죄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범죄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범죄한 사람들의 기도는 아무리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범죄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늘 회개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거예요, 범죄한 사람을 하나님이 묵과하시고 그 죄를 다 그냥 묵인하시고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방법.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면 우리가 의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죄인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우리는 죄인이지. 나는 죄인이야. 나는 결코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이야.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의인이 되었구나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회개를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회개가 전혀 없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꼭 의인인 것처럼.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개가 없는 기도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떳떳하게 들고 나는 의인입니다 말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 회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깨닫지도 않고 또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그것을 외면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응답이 되겠습니까? 악을 추종하고 악을 좋아하고 악을 묵인하고 악한 일을 하면서도 회개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기도를? 그 기도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전까지요? 회개하기 전까지. 회개해야만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달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그 기도가 상달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악을 옹호하시는 분도 아니고 악을 조장하시는 분도 아니고 악의 편을 드시는 분도 아니고 악을 묵과하시는 분도 아니라 도리어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도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요? 응답이 있겠습니까? 죄의 구름이 가려서 막혀서 하나님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행가 중에서 김태화 씨의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하는 유행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사 내용에 보면요, 이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뒤를 돌아봤더니 이 떨어지는 낙엽처럼 덧없는 삶을 살지 않았는가 라고 자신을 후회하는 그런 가사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삶을 살아나가는 이 동안에 뒤를 돌아다 봤더니 정말 나의 모든 삶은 죄뿐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이렇게 살아도 떳떳했어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말할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깨닫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 내가 깨달아서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라고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은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이죠. 그러나 육체가 있는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사는 한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듯이 의인인 동시에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눈을 뜨지 않고 겸손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진심 어린 그 회개를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즉각 다 응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들을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요,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정말 중요한 것들을 간구하고 구하고, 또한 이 땅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나는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받을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회개하고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모든 앞길을 조지 뮬러 목사님의 사역처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회개하지도 않고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나는 당연히 기도하면 응답받을 사람이다 라고 떳떳하게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 우리의 죄됨을 알았사오니 이제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